관계 정도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보면 한 예가 나옵니다. 관계 전도에 참으로 가장 중요한 방법이 뭘까? 물론 대상자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나와 관계된 사람.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을 하면서 한 예화를 들고 있어요. 한 여집사님이 남편 전도를 위해서 2년 동안 기도했대요. 참 무뚝뚝하고 전혀 어떻게 보면 인정이 없는 아주 그런 매몰찬 남편이래요. 아주 계산적이고 완벽을 추구하는 아주 또 적극적이고 막 이런 사람, 성격도 급하고. 그래서 자신의 생일이 와도 전혀 감각이 없대요. 언제 생일인지도 모르고 뭐 부부의 정마저도 없을 정도 이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남편을 위해서 2년을 기도했답니다. 이제 생일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 일주일 전에 그가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 생일이 돌아오는데 내가 어떤 선물을 해줄까? 어떤 선물을 해줄까? 결혼하고 물론 뭐 결혼 초에는 이런 일이 있었지만 이미 잊어먹은 지 오래라는 거예요. 근데 올해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 남편을 위해서 2년 기도한 바로 그때입니다. 근데 남편이 내가 무슨 선물을 해줄까? 그래서 지혜가 딱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금방 덥석무를 만들 것 같아가지고 아니요. 나는 당신 한 분만으로 만족해요. 당신이 오늘날까지 나와 함께 사는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난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랬더니 아니요 여보. 이번에 내가 꼭 선물을 해주고 싶다고. 꼭 선물을 해주고. 그래서 그랬대. 내가 당신하고 살은 지 이미 한 뭐 몇십 년 지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내가 부모스라에 살았는 것보다도 당신하고 살은 것이 더 많다. 그러니까 이번에 당신이 계속 선물을 해준다 그러니까 진짜 선물을 해주면 당신을 나에게 좀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나와 함께 교회 갔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니까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한 번만 가줄게. 한 번만 가줄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고 결국 예수를 믿게 됐다 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범사에 때가 있대. 때가. 바로 전도도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가장 필요한 것이 우리는 저 사람이 언제 예수 믿으려는지 내 남편이 내 가족이 언제 예수를 모르니까 그때를 위해서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 반드시. 그럼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신 바로 그때에 응답해 주신다 하는 그런 관계전도의 방법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장 큰 사랑이 뭘까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했죠? 최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우주를 전체를 갖다 놓아도 견줄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신 것이죠. 자신을 주신 것 같은 이것을 성경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아들을 주신 것을 우리는 선물이라 이렇게 선물. 성탄의 증인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아들을 모신 그들이 그분을 전하고 그분을 자랑하고 그분 안에서 깨닫고 그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증인이라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 땅 위에 오시는 하나님으로 기록해요. 참 빛이 왔대요.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자기 땅에 왔대. 근데 자기 백성이 그를 영접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우리 누구였습니까? 우리 난예배도 살펴봤듯이 시므온, 평신도죠. 이름도 없는 신분이 어떻게 보면 비천한 그런 신분이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모습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조금 밑으로 내려 저 앞에 가서 보면 목자가 나오죠. 종들이잖아요. 이보다 더 천한 직업이 어디 있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장에 가서 보면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성탄의 증인들은 어떤 종류의 사람인가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서 교회 오래 다닌 사람들이 아니에요. 또 입술을 내가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성탄의 증인은 주님과 똑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 아닙니까? 맞죠? 주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 시몬은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진 칭의된 자였습니다.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삶은 그 의인의 삶을 살아 그래서 경건한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그 비천한 아무 이름도 없는 누가 부모인지도 기록하지 아니한 어느 지파에도 기록하지 아니한 이 아주 비천한 신분이 이 시몬이 예수님을 영접한 이유가 바로 성령이 그 위에 임재해서 그를 지시하고 그를 인도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성탄의 증인으로 세웠다고 이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에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안나라는 할머니 선지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시몬과 조금 다르게 기록됐죠. 신분이 뚜렷합니다. 어떻게 기록했어요? 자, 36절.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이렇게 말했거든요. 어디입니까? 아셀 지파 사람이래. 아셀. 야곱의 8번째 아들이죠. 아셀 지파는 예수님 오실 그 당시 여러분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주로 있는 지파지요. 북쪽 10지파는 아수르에게 망하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남쪽은 바벨론에 망해도 그 중에 그래도 그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에 그대로 붙들려 갔어요. 그러다 그 사람들이 그대로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 예수님 당시 오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안나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아셀 지파 사람. 아주 소수의 사람. 그리고 아셀 지파는 대개 갈릴리 지방에 이렇게 흩어져 이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볼품없는 그런 지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도 이를 뭐라 그래? 비누엘의 딸이라 이렇게 말해요. 비누엘이라. 그러니까 히브리 그 헬라식 발음이고 히브리식 발음은 분이엘이라는 말이에요. 분이엘. 분이엘이 여러분 잘 알죠? 창세기 32장에 가보면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이스라엘 이름을 알고 하나님 이름을 모르니까 분이엘이라 했거든요. 하나님 얼굴이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얼굴이라. 하나님 면전 그 말 아닙니까?
그리고 안나는 이게 헬라식 발음인데 구약 히브리식은 한나라면 한나. 한나. 원문의 뜻은 은혜라 하는 뜻입니다. 은혜.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뭡니까? 그 당시 많은 사람 중에 그래도 이 가문은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했던 가문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어요. 좋은 집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아주 저명한 집안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름도 없는 집화죠. 그러나 이름마저도 하나님의 성경에서 따와서 의미를 가지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하는 것을 보면 참되게 신앙을 유전시켰던, 어떻게 하든지 말씀대로 어떻게 하든지 오고 오는 세대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것으로 이름을 안나라 지었다. 은혜를 사모하는 그런 이름을 지어서 이렇게 대대로 내려오는 집안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 23절에 보면 그래서 안나는 아기 예수님을 만나지요. 할례 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컫는 바르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하리라 한 그대로 아기를 죽게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할례 의식을 행하려고 오는 그 아기 예수님을 안나 할머니가 선지자가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38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증인이 된 거예요. 예수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예수님을 가르치는, 전하는 전도자로 세워졌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 안나 할머니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난예배 시므온 같이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고 어떻게 이렇게 고백하고 어떻게 이렇게 증인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이 자세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37절이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리 그랬어요. 뭡니까? 이름 그 뜻대로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방법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주의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삶을 살았다는 거죠. 자, 안나 할머니의 나이가 이 당시 어느 정도였을까요? 대개 예수님 오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연령이 결혼 연령이 한 14세 정도 됐어요. 14세. 그런데 결혼한 지 7년 만에 과부가 됐습니다. 그리고 84년이 과부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그걸 다 더하게 보면 100세 이상이 훨씬 넘어요. 105세 정도나 105세. 105세가 되도록 어디에?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 이 삶이 과부돼서 그때부터 그랬는지는 기록하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105세 된 이 할머니가 그 삶의 주가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는 뭐 주위에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많아질수록 그것도 주류 지파가 아니라 아셀 지파 사람이니까 얼마나 성전에서 선지자로 불림을 받았지만
얼마나 그가 외롭고 고독하게 살았을까. 여러분, 말라기 선지자가 그 말라기서를 기록한 후에 마태복음 기록될 때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한 400년의 갭이 있어요. 400년. 이 기간 동안을 교회 역사가들은 암흑시대라고 그럽니다. 왜? 예언이 없는 시대, 하나님 말씀이 끊어진 시대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시몬과 안나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면, 특별히 안나에게는 선지자라는 단어를 붙여요. 선지자. 여선지자입니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르쳤다, 그 말 아닙니까? 선지자가 끊어진 시대, 말씀이 끊어진 시대에 안나는 어떻게 살았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살았다. 선지자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스펜서라고 하는 주경학자는 안나는 어떻게 성전을 떠나지 않고 살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주신 신령한 은혜가 있어서 그 성전의 지킴이들이 안나에게는 특별히 골방을 주었다는, 골방. 거기에 살았다는 거예요. 105세가 되도록. 그 정도로 선지자의 삶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결혼하고 7년 남편과 살아보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얼마나 젊고 그런 분입니까?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때로는 절망도 했을 것이고, 이웃도 부러워했을 것이고, 수많은 남자들의 유혹도 있을 것이고, 그는 뭐 욕망이 없습니까? 그런데 105세까지 그가 이렇게 선지자로 뚜렷하게 성전에 방을 내줄 정도로 대우받고 예수를 만났을 때에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전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 어디서 나왔을까? 그가 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야로 금식하며 주야로 기도하는 그 삶 속에서 점점 더 영적인 사람이 된 겁니다. 신령한 자가 된 것입니다. 선지자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그에게 충만히 점점 더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외로움도 이겼고, 그의 고독도 이겼고, 그의 절망도 이기게 만들고, 105세 정도 되면 당시의 의학 수준으로 보면 분명히 많은 병들로 시달림을 받았을 거예요. 요즘 우리 주위에 105세 되는 분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90세 되니까 전부 허리가 꼬부라지고 막 이럽디다.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신명기 34장에 하나님이 모세를 느보산 정상의 꼭대기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 가나안을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세를 불러갈 때 모세는 눈이 흐려지지 아니하고 육신이 간건했다고 했어요. 건강했다고 그랬어요. 120세에 하나님 불러갔어요. 어떻게 그 나이가 되도록 모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안나 같은 경건 생활이 있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질병의 80%가요, 전부 정신적인 것에 온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모든 걸 다 풀어내버리고 그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하나님 주시는 그 말씀의 계시가 그에게 있어서 영감된 사람으로 날마다 세워져 갈 때 얼마나 그가 새로워졌을 것이고, 그에게 부닥치는 수많은 어려움들, 혼자 가부로서의 삶을 충분히 이겼다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성탄의 증인이 되었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모습을 한 번 더 점검해 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새로워져가는 이 성탄에, 우리 외에는 연세 많은 분들이 많아요.
어떻게 닮아가야 될까요? 안나 선지같이 더욱더 영적으로 더 깊어지는. 나이가 들면요, 그 음식도 사실은 잘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 체력이 말이에요. 그래도 진짜로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주야로 금식해야 돼. 주야로 금식. 기도 생활이 끊임없이 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나이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런 삶이. 그를 지탱하게 한 이유는, 예수님을 똑바로 알게 된 이유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어떤 분이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몬이나 안나 할머니 선지자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에요. 구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참된 구주, 자기 백성을 저희에서 구원하시는 진짜 메시아를 그들이 알고 기다리고, 그 메시아를 만나서 그들의 삶이 더 감사로 충만하고 정말 여한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성경이 기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점점 더 우리의 삶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이 성탄에 여러분도 더욱더 경건이 깊어지고 주의 은혜로 더 사모하는 그런 경건운동이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38절에 보면 두 번째 안나 할머니의 삶이 있는데 감사하는 삶이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랬거든. 마침 이때. 어느 때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릴 그때인데, 그렇게 기다린 그가 메시아가 바로 자기 눈앞에 딱 올라온 그때를 말하는, 딱 만나는 그때를 말하는, 그때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신앙은 그냥 다니던 게 아닙니다. 말씀 몇 구절 알고 그 방법을 써먹는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주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삶에 응답하시고 그 응답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인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는 겁니다. 안나 선지자 할머니는 응답을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의뢰를 삼하다가 바로 이때 예수님이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 의식을 행하려고 올라온 바로 그때 이분이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것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한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구나. 하나님 빈틈 없으시구나. 하나님은 정확하시는구나. 하나님 변함없으시는구나.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알고 감사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짜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절기를 따라서, 습관에 따라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여러분, 물론 그것도 감사하지만 얼마나 힘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진짜로 힘 있는 감사는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내 정성을 그것에 쏟아 부었어. 내 신앙 고백을 쏟아 부었어. 날 구원하신 그 주님께 진심으로 내가 체험한 그 토해내는 감사들, 간증으로 내가 쏟아내는 감사, 그것이 여러분 진짜인 줄 믿습니다. 안나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나 할머니의 그 105세까지 성전의 생활이, 그가 섬겼던 그 헌신이 얼마나 보름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님들, 앞에서 일하는 식당 봉사하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차량으로 봉사하는 장로님 집사님, 교회에서 그래도 섬기는 모든 분들이 안나 할머니 같은 이런 주님 만나면요, 자동적인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수고가 아니라 감사가 되는 거예요. 기뻐 뛰면서 참된 기쁨으로 쏟아붓는 열정이 우리에게 일어나서 참된 예수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달에 여러분도 정말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 만나서 주님으로 충만해서 날 구원하신 그 주님이 내 삶의 전부인 것을 고백하면서 안나 할머니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그는 참된 증인이 되고 증거하는 삶을 살아서 38절 하반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게 대하여 말하니라. 속량 그랬습니다. 값으로 샀다 그 말 아닙니까? 구번역을 보게 되면 구속이란 단어를 쓰 구속. 세번역 성경을 보면 구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산, 나를 죄와 사망과 저주와 심판에서 나를 구원하신,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한 나를 구원하신 진짜 이스라엘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뭐냐? 로마에서 독립시키는 것이 또 필요하지만 나라의 주권을 찾고 자유민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젊은이들을 키워서 이 민족을 이끌어가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진짜를 알고 내 인생이 누구인가를 알고 정말 내가 무엇이 필요한 줄 알고 내 인생의 전부가 무엇인 줄 알고 다 가졌지만 지옥 가면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헛되고 헛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사로 같이 부자의 그 대문 밖에 개나 짐승에 던져진 그 음식을 주워 먹고 살았지만 천국 간 사람이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 진리를 아는 것이 쉽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옆에 간구하는 삶이 쉽습니까?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 할머니는 알았다는 거예요. 진짜 이스라엘에 필요한 것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량, 하나님께 진짜 속량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는 것, 구원을 받는 것이 안나 할머니에게 소원이었고 소망이었고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앞에 지금 세워진 8일째 된 아기 예수님이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것을 아니까 오늘 거기에 모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증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내 자신을 똑바로 알고 인간의 실제를 알고 진짜 철학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세워질 때 아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타락한 나를 알 수 있고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행할 수 없는 나를 알 수 있고요. 진짜 그분 앞에 내가 세워져 보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심령 깊은 곳까지 다 진단을 받았어. 나의 타락한 모습들, 아주 거짓되고 가증된 우리들을 발가벗겨 놓는 그분 앞에 어떻게 여러분 거꾸러지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엎드리지 않을 수 있고 어떻게 우리 입술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문제라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나 할머니는 무엇이 그로 하여금 105세가 되도록 이 진리를 깨닫고 이렇게 살게 했을까?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만듭니까? 영적인 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영적인 생활.
이 성탄의 증인으로 우리가 세워져서 다시 오실 주님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님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이때에 하나님 앞에 이 진리를 알고 세상에 미혹되지 않고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고집스럽게 짐승에 무릎 꿇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워지려면 먼저는 생명책에 기록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 삶을 사는 그들이 주님 앞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이기는 자가 되랍니다.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이기는 자. 요즘 새벽기도 때 이제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간에 4장까지 했어요. 4장 5장에 하나님의 보좌가 보여집니다. 감히 설 수 없는 그곳에 사도 요한을 끌어올렸습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보좌를 둘러서 24장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입술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네 그룹 천사 장들이 있습니다. 6날개로 네 날개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일을 합니다. 천사는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로 무릎 다리를 가립니다. 왜? 하나님께 도저히 설 수 없어서. 그리고는 두 날개로 날면서 그들의 입술로 외칩니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하나님을 거룩하다고 외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세워진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천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105세 동안 안나 할머니는 그 과부의 삶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요? 연세가 들면요, 고집이 더 세답니다. 자존심이 강하답니다. 자기 경험을 그렇게 믿고 신뢰하고 산대요. 안나 할머니는 안 그랬을까요? 그런데 이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메시아를 알게 된 겁니다.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의 소원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소원이 이루어짐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성탄의 달에 특별히 연세 많은 우리 어르신들이요, 오늘 안나 할머니를 배우시기를 열심히 축복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것입니다. 자, 증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우리에게 다시 오실 주님이 그 앞에 세워질 우리의 성도의 자세를 오늘 우리에게 안나 할머니는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경건을 흉내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더 깊어지고 더 감사하고, 수많은 사람들, 불신자들 점점 더 어둠 속에 빠져갈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 뭡니까?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탄의 증인들은 시몬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안나, 선지자 같은 자들입니다. 그 주님 한번 만나보려고 동방에서 몇 달을 왔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그들은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알게 됐습니다.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분 앞에 경배를 했다고 그럽니다. 생명까지 여겼던 그 주인의 재산인 양들을 다 들판에 놔두고 짐승에게 이리에게 뜯어먹힐지도 모르는 그들의 생명 같은 그 양들을 들판에 다 놔두고도 예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러 갔다고 그랬습니다. 다 성탄의 증인들입니다. 우리
이런 자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 성탄의 절기에 여러분 그냥 보내지 마시고 안나 할머니 같이 더 은혜를 사모하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한 주간이 꼭 되어서 성령 충만을 회복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